자,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 7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롤 모델로 삼을 그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다윗부터 쭉 해서 바울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요셉, 모세, 또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 다니엘, 그리고 누구예요? 바울.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렘넌트 7명을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이 렘넌트 7명을 여러분의 인생에 뭘로 삼아야 돼요?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 7명을 자세히 이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청소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 또 다윗이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된 시절, 또 다윗의 노년 시절, 이런 것을 여러분 쭉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는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다윗이 어린 나이 때 이걸 준비했구나. 다윗의 청소년기에는 이것에 도전했구나. 다윗은 이런 믿음을 키웠구나. 그걸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면서 나의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을까? 어린 시절에 이미 세계복음화에 확실한 CVDIP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비전이 되고, 이게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꿈을 통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을 붙잡은 거야. 그 언약은 이미 그 선조 아브라함부터 전달된 그 언약,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4대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이미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꿈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겠구나. 특히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게 내게 비전이 되고, 비전이란 말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보는 거. 그게 비전이잖아요. 미리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언약의 꿈. 그 속에서 내 이미지가 되고, 거기에 확실한 목표를 두고 도전하고, CVDIP.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달란트도 찾아내고, 그래, 나는 앞으로 정말 좀 리더십이 있으니까 난 다윗처럼 왕에 도전해야 되겠다. 나는 총리가 돼야 되겠다. 보니까 다 지도자들이에요. 사무엘도 사사가 됐죠. 나는 바울처럼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달란트도 찾고, 나의 영적 생활에 그런 여러분이 이 틀도 딱 마련하고, 여러분이 렘넌트 7명을 잘 연구하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굉장한 응답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롤 모델을 딱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이 렘넌트 7명을 쭉 보니까 이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때 언약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시기에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요셉, 사무엘 이야기하는 것은 어릴 때 붙잡았다. 어릴 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 근데 좀 늦게 좀 붙잡은 뭐 엘리사,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 그리고 뭐 다니엘은 이제 어릴 때 붙잡았겠죠. 바울과 같은 좀 늦게 붙잡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CVDI,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 안에서 뭐가 나와요? 비전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 언약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고, 이것이 나의 목표가 돼서 이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그렇지 않아요. 딱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7.8기 도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여러분은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면 이게 이 흐름 속에서 비전이 되고 꿈, 이미지, 프랙티스가 될 수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을 딱 놓고 보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그래서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근데 내가 이 확실한 언약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기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메시지 할 때, 설교할 때, 또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딱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확실한 언약.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이 언약궤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언약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이걸요 딱 어릴 때 렘넌트 때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못 볼 뿐이죠. 이걸 지금 렘넌트 때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믿음을 키워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 여러분이 정시기도, 또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거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춰야 돼. 결국 이 언약을 이루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에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면요 진짜 무섭게 공부해요. 와, 어제 그 정수호 그 지금 집사님이죠. 어제 우리 렘넌트 집중하면서 감정을 딱 들어보니까 야,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했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막 걱정할 정도로 야 그만해 할 정도. 그래가지고는 싱가포르 최고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최고 이 다국적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완전히 한마디로 선교 경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린 결론이 있대요.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이 세우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서밋 경제 축복받아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준비했다면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성경에 또 요셉이죠. 요셉 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게 꿈으로 탁 나타난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의 뱉다니 요셉 앞에 절하는 것. 결국 뭡니까? 세계복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이 언약을 딱 찾아낸 거야. 그리고 뭡니까? 다 하나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꿈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뒀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언약 잡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이게 언약 붙잡았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계세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관심. 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딱 인물로 쓰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확실한 언약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있고 찾아내는 친구가 있고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를 통해 확실한 언약을 전달받는 케이스예요. 이 어머니 한나가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늘 기도적인 뭐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아기들을 펑펑 낳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이게 막 간절한 기도, 막 금식 기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시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정말 이 혼란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그리고 나시린은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돼 살아요. 그래서 뭐냐 머리 삭도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 나는 우리 주혁이를 보면서요 우리 주혁이를 나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혁이는 사무엘 같은 내가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정말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 우리 사모님이 임신이 안 되는 거야. 6, 7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면 한나처럼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딱 들어서게 했거든요. 그 인물이 저기 있는 저 랩런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요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돼. 나시린은요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아요. 아예 세속과 전혀 분리돼서 살아. 나는 딱 보면서요 하나님 저 아이가 나시린이 아닙니까? 왜 저렇게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왜 저렇게 게임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가지 끌고 가는 거였지. 나시린. 그래서 우리 그 정지태 선교사님 그 아들도 하나님이 종은 이 나라를 수호하는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을 수호하는 이 렘넌트로 사용해 주옵소서. 정수호라. 그래 딱 나시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 만나가지고 막 세상길에서 돈 버니까 좋거든.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렘넌트 당부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성경을 사모하라.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그거는 자기 인생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아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주혁이하고 한 분이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거는 인생의 스토리구나.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지 않았거든. 돈을 사랑했거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성경을 사모해라. 왜? 자기가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이요. 시편이래요.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딱 보여지더래요. 나도 다윗처럼 나는 시는 쓰지 않고 내가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늘 다윗처럼 편지를 썼대요.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사모해라. 세 번째, 교회.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본질이다.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 결국 세속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죠. 나시네. 또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좀 늦게 붙잡았어요. 80세 노인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왔거든. 그래서 피 언약, 애굽에 너는 가서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전 백성으로 하여금 피 언약을 바르게 만들어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언약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 오늘 이 열왕기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이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7천 렘넌트를 못 세웠어요. 이 엘리야, 자기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 그 굴 속으로 데려가서 그때 사명 세 가지였죠.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워라. 세 번째 뭐예요? 바알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도단성 운동.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걸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제 승천하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표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느냐. 그때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이제 7천 렘넌트, 7천 제자, 7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스승이 붙잡은 언약을 이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엘리사죠. 7천 렘넌트 세워.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본격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에요.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여리고, 요단, 길갈 이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렘넌트 미션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렘넌트들이 모이는 RUTC, 도단성 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7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라. 또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죠. 세 친구들과 함께. 근데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지, 청명하고 지혜 있는지, 포로로 잡혀온 그
이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똑똑한 청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특히 10배의 지혜를 주시니라. 이 다니엘이 붙잡은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해방.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 나오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때 이걸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왜? 언약 붙잡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늦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바울이 복음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임금들과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 선교의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바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방 선교의 큰 문을 열고 로마까지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렘넌트들이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 확실한 언약을 이제 여러분이 붙잡고 뭘 하면 돼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붙잡은 자,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길 자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예요. 불신자들이 칭찬해서 시편 23편 1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뭐 다윗의 발걸음마다 승승장구하죠.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네. 어떤 요셉이에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요셉과 함께하니.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축복을. 형통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너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총무를 해라. 가정 총무로 세워버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사무엘이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성취되고. 왜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사무엘. 그리고 이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늙고 나는 도망자고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답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 노인인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딱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에는요, 늙은 몸 지탱하는데 의지했던 지팡이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가른 지팡이. 모세가 광야길에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 지팡이로.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기적을 이루는 지팡이. 이 엘리사 보세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엘리사의 발걸음 속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불말이 동원되고 불병거가 동원되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싸우지 않고 승리. 경쟁하지 않고 서밋 자리에 서게.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20절에 보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10배의 지혜. 그러면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배의 지혜를 주는데. 여러분이 학교,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머리에 막 150, 어떤 친구는 170까지 되는 친구 있어요. 천재라고 그러죠. 170, 180이면 천재예요. 그런 친구들은 한번 쑥 읽으면 다 입력돼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탑클래스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쭉 봐봐요. 나중에 어른 돼서 보면은 진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 언약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간 그 렘넌트는 반드시 나중에 어른 되면 역전돼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목동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으로.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총리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10배의 지혜를 주신 그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닫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토록 붙잡은 게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윗은요, 그 시대의 강대국을 봤어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했다니. 풍랑을 만나고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한 말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두려워할 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상관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한 약속, 확실한 방법. 그래서 이 함께 축복을 누렸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세워요?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다 서밋 자리에 섰어요. 서밋의 축복. 이거는 렘넌트에게 약속된 축복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서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지키고 많은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언약 성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언약 성전이 세워지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 모든 문화를 잡아요. 이 언약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니까 저 스바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왕이 간다게 그 뭡니까? 여왕이 뭐냐면 이 성전을 보러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솔로몬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게 아가스 아니에요. 이 언약 성전이 세우니까 이 여호와의 그 문화가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되는 방법은 뭐냐? 언약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들 이걸 다 붙잡길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릴 언약 성전. 치유의 언약 성전. 서밋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언약 성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냥 총리가 아니죠. 복음 총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화를 이뤘어요. 세계화라는 말은 뭡니까?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머리 쪼아리고 먼저 절해야 돼요. 요셉 앞에 와서. 그리고 뭡니까? 쌀 사가야 돼요. 그게 세계화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서밋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아니면요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유대인들은요 헌금에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특히 기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세계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처하면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돈 빌려야 돼요. 세계은행 다 유대인 거예요. IMF 다 유대인 거예요. 0.2%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헌금관이 철저해요. 어릴 때부터 헌금관을 철저하게 가르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우리나라 경제 걷어가면 우리나라 IMF 되는 거예요. 제2의 IMF.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 세계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를 설명하는 세계화. 세계복. 그리고 이 사무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전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죠. 거의 유명한 이제 에베네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80세 노인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역사를 바꿔버린 거죠.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대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제 도단성 운동을 갑절의 영광. 한마디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7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거기에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 축복했냐면은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뭐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장악하고 120도의 이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관리들을 세웠어요. 120 지역에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120 지역의 관리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히브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다니엘. 그러니까 왕들마다 다니엘을 총애해가지고. 대부분 뭡니까?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치고 다음 왕이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을 따랐던 신하들은 다 숙청되게 돼 있어요. 유배당하든지.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왜? 이 다니엘은 다르거든요. 뭔가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죽이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그 정도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네 명의 왕을 섬겼다. 그 세 나라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술밥을. 근데 다니엘은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죽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뤄내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깔아놓고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배임 당하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그 셋집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 렘넌트 7명인데 쭉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했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함께하였고 서밋의 축복을 통해서 언약을 견고하고 언약을 성취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4명의 이 렘넌트들을 나의 롤모델로 꼭 삼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부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요셉의 이런 부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서면 돼요? 8번째 렘넌트. 이제 8번째. 여기 딱 여러분 등극되길 바랍니다. 8번째 렘넌트. 그래서 정말 7 렘넌트처럼 시대 살리는 우리 주역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롤 모델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8번째 렘넌트 자리에 올라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